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 볼 텐데요. 한 1분 정도 짧은 동영상이니까요. 준비되셨죠? 네, 보십니까? 예, 보시는 것 같이 병아리가 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거든요. 딱 1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우리는 1분을 봤지만 실제로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서 부리로 껍질을 깨기 시작하면 한 짧으면 10시간, 길면 20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껍질을 깨야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힘들어 보인다고 밖에서 껍질을 깨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병아리가 쉽게 죽을 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생명은 고통을 통과해야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산모가 아이를 해상하는 고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를 낳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는 고통이 크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 품에 안기는 순간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다 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봐도 예수님은요, 근심 뒤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근심과 고통 뒤에 찾아오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곧 맞이하게 될 가혹한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뭐하는 때? 곡하고 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요, 지금 절망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제자들의 깊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겪게 되지요? 어떤 일이기에 산모의 해산과도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홀로 지신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깊은 고통이었고 짙은 근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요, 눈앞에 펄떡이는 그 만선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요, 돈이 보장되는 그 세관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정도 뒤로 한 채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절정에 달했죠. 이제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 로마군을 다 몰아내고 왕자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성에 입성하던 날에는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향해 몰려 나왔습니다.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크게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가슴은 정말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뭐지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스승의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온 인생을 걸었는데 그 예수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미리 이 참혹한 현실이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애통과 근심의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 후에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해산의 고통이라면 이제 곧 새 생명이 탄생하는 벅찬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의 탄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이 영원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 속에서 그 기나긴 고통의 순간을 잊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 보실 텐데요.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나 있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을 가리킵니다. 뒤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은요, 이후 성령을 통해서 다시 임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17절과 18절에 보면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너희에게 근심과 고통이 올 것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큰 기쁨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엄청난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어떤 일인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엄청난 변화가 뭐죠? 먼저 23절 다시 보실 텐데 23절에 보면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면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묻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로타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친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예수님께 직접 물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에 보면은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테오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요청하는 것, 청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의미합니다. 23절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궁금한 것은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물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죠. 대신 이제는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구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하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되지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새 시대가 옵니다. 이 새 시대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죠? 우리 신자들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답은 또 기도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라는 말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말 그대로 엄청난 변화의 선언입니다. 다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안에는 엄청난 구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 안에는요,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피를 들고서야 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부로 섰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늘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하늘 법정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법정에 피고로 서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지난 죄악들을 들춰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 자는 죄인입니다.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 죄가 우리 죄가 맞기 때문에 꼼짝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로 나서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그 부요를 확실한 증거로 내미신다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 예수님의 변호를 듣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피고 김덕종 무죄. 이렇게 선포되는 순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우린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표노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가요, 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죠? 저 멀리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무서운 심판관이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 부르며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죠.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녀의 자격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아까 보았잖아요.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니.
26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언하고 계십니다. 26절도 읽겠습니다. 위에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실 텐데 훨씬 와닿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울 한복판 명동에 가면 그 언덕 위에 명동 성당이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즈넉한 평안함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명동 성당 뒤편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뒤편에 가면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밤낮으로요 촛불을 켜고 간절히 이 마리아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거룩한 성인이나 마리아의 중보를 거쳐야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누군가를 거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성인들을 경유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품에 달려가 안기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소망을 쏟아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통계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통계표 보이십니까? 그렇죠? 안 보이시면 그냥 제가 읽어 드릴 텐데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뭐죠? 심장 질환이고 3위가 폐렴입니다. 잘 보면 우리가 평소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혹시 교통사고 당할까? 집에 불이 날까? 혹시 자연재해 때문에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쭉 손해를 보고 그 인구 비교를 보면 이 외부 요인은 사망 원인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대부분의 원인은요 암이나 혈관 질환 같은 우리 몸 내부의 건강 문제라는 거예요. 이 통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지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외부의 사고를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 됩니다. 평소에 내 몸 안에 면역력과 기초 건강을 탄탄하게 다지는 일에 집중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밖에서 몰아치는 거센 비바람이 아닙니다.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억울한 상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지 못한 우리 내면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는지, 그 존귀한 이름으로 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호흡하고 있는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영적인 건강이 바로 서 있고 내가 기도로 우리의 내면의 신앙이 탄탄하게 채워져 있더라면 밖에서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이 특권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내면의 힘을, 우리를 신앙을 건강케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처음에 동영상 보았잖아요. 답답하고 어두운 알 속에서 힘들어하는 병아리가 불쌍하다고 누군가 밖에서 껍질을 깨워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당장은요 고통을 면해서 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아리는 신의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오랜 시간 스스로 껍질에 부리를 부딪히며 몸을 부딪히며 그렇게 몸부리치는 그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만 비로소 세상을 살아갈 튼튼한 근육이 생기고 온전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마치 단단한 껍질에 갇힌 것처럼 숨막히고 답답한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당장 내 힘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 애통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외부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의 순간, 이 근심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죠?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내면의 껍질을 깨 부수는 그 영적인 사투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생명이 꿈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산모의 고통이 새 생명의 벅찬 황희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하여 충만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어려운 순간, 고통의 시간, 근심하는 상황을 지금 겪고 지나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그래서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주지어 찬양하며